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를 기억하는데 우리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전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그 교회가 마침 3층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3층 건물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졌는데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아이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딱 물으라니 재수가 좋았네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전사님이 또 두 번째. 그런데 그 사람이 며칠 있다가 또 떨어졌어. 근데 하나도 안 다쳤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연입니다. 세 번째 또 질문을 아마 전사님이 기적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또 떨어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귀찮다는 듯이 뭐라고 얘기냐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기적이고 어디까지는 기적이 아닐까? 기적의 한계는 도대체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적이 어디까지? 이 정도까지는 기적이다. 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해 보면 내가 행복한 것은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는 것만큼 행복한 겁니다. 서부개척 시대에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소위 얘기하는 인디언들은 자기들이 광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금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나중에 백인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금을 캐서 그것을 팔는 걸 보고 비로소 이게 금이구나, 이게 대단한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들은 분명 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금인 줄 몰랐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가 나는 행복하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글쎄 행복할까요? 요즘 많이 언론지상에 떠오르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고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한테 막 대기야단을 맞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그러니까 니네 집이 생활 정도가 중이면 대한민국 사람 모두 하야, 막 이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 친구가 현대가의 손자였거든요. 중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막 선생님한테 대기야단 맞고 뭐라 그러냐면 사는 모습은 우리 집 중한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 집은 반찬 2개밖에 없고 맨날 아침 5시에 일어나야 되고 남의 용돈 6,000원 받을 때 자기는 3,000원 받고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그 친구는 저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른 거죠. 아니, 안다고 해도 누리지 못한 거죠. 지식은 사실은 또 다른 합리성과 또 경험이라고 하는 한계의 가치입니다. 과학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식, 그리고 증명된 거, 그리고 틀 안에 있는 거. 그래서 그 틀 안에 뭔가 있어야 이게 합리적이다,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사실 이것을 초월하죠. 믿음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경험, 다른 사람들이 본 것, 다른 사람들이 들은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이미 그런 것들을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죠. 어려서 그 부모님들이 저에게 해준 혜택 가운데 하나가 뭐 소년중앙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잡지를 매달 정기 구독해 주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소년 중앙을 보면서 제가 막 세상에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 그것을 보면서 믿었을 때,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만약에 그때 에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우연이야, 재수가 좋은 거야, 어쩌다 일어난 일이야 라는 것이 제 속에 받아들여졌다면 아마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알버트 란두라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번역의 한계가 이제 늘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자신이 선정하는 기대, 자신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스스로 자신을 붙들어 놓고 자신을 맞추려 할 때 불행이 온다. 그러니까 어떤 틀 안에 자기 생각을 가둬놓고 그 생각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 합리적입니다. 또 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경험에 기초하고 과학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과학적 사고에 몰입되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세계를 부정하고 보지 못하는 한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적을 사용하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테라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 4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테라스. 테라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원더하는 거죠. 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막 놀라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거의 대부분 이 테라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죠. 그리고 사람들이 놀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데 그 놀라는 것은 사실은 일회성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는 일들이 또 다른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이 중간에 있어서 앞에 부분은 좀 빼고 그 중간 뒷부분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이 마가복음 5장이 시작되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바닷가에 내렸는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해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 회당장은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감리사님 정도, 이런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이제 사람들이 조금 드론드론하면서 이런 능력을 가졌대,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아주 젊은 청년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게 무릎을 꿇었다. 가능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라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가끔 기적의 범위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적이 어디까지가 기적일까? 혹시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도 기적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참고 바라고 기대하고 견디는, 참고라는 단어와 견디는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다 양쪽 끝에 있습니다. 도대체 저게 참는 거하고 견디는 거가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어를 들여다봤는데 참고라는 말은 그냥 참는 겁니다. 내가 좋은 날이 오기를, 마치 밤을 지나면서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는데 내일 새벽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는 거죠. 견디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 속에 있는 그런 그 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단어가 견디어내는. 고통의 시간은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디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참고 견디어가면서 내 속에 있는 에너지를, 또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을, 내 속에 있는 숨겨진 것들을 끌어내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못하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3대 악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이 소크라테스의 부인, 또 모차르트의 부인, 그리고 톨스토이의 부인을 얘기합니다. 톨스토이가 노년에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아내는 내 일생에 내 창작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칭찬인지 또 비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악처인 자기 아내를 그렇게,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고통이, 그 순환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쓸 수 있었다. 고통의 시간은 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고, 내게 아픔의 시간이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지만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잠재력들을 끌어내고, 내가 가지고 있던 힘을 끌어내고,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일들을, 아이디어를 끌어내게 된다. 우리가 흔히 낮에 더 먼 곳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낮에는 일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해밖에 보지 못하지만, 밤에는 그 캄캄한 밤에 몇 억 광년씩 떨어져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고통은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또 기적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 만약에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가능했을까? 아니죠.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회당장이 아이라도 딸바보가 아니었나, 아들이었으면 안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기대한 것이 뭐였겠어요? 원더죠. 그죠? 테라스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쓰여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나미스라는 말이 기적을 사용할 때 아주 확연하게 딱 드러나진 않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일들이 기적을 가리키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일이 일어나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일이 일어나네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게 두 번째 기적을 보는 또 다른 기초죠.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야이로의 요청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그 사건은 이제 나중에 제가 따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지체가 되어졌어요. 지체가 되어지고 이제 그 일이 마무리되어질 때쯤 해서 오늘 보면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가다가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가자 그래야 돼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돌아가시라고 해야 돼요. 아마도 이 하인이 전하여 준 이야기 속에는 그 다음에 이런 단계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여기까지 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아이가 죽었다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보면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는요, 내가 고난받을 때 넓힌 게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나을 수도 있어.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면 이 아이가 안 죽을 수도 있어. 이가 내 지식의 한계야. 아니, 그것도 넓혀진 지식의 한계야. 그런데 내가 아는 더 이상의 한계는 뭐예요? 죽었으면 끝이야. 그래서 하인도 와서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회당장도 예수님을 향해서 슬며시 고개를 돌릴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은 그 지식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가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말 수 없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이제 행하리라. 가서 믿기만 해라. 하고 이야기하고,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리고 38절에 보면 거기에 가니까, 회당장의 집에 가니까 떠드는 것,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일들. 자, 여기가 끝입니다 라고 생각. 야이로도 반신반의해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한 슬픔에 잠겨 있는 거죠. 여기가 끝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빈소를 이렇게 차려놓고 놨는데, 저희는 이제 그 침상에 한 5개 빈소가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병실이었던 옛날이니까. 근데 이제 저쪽 끝에 병실, 이제 그 빈소 앞이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돌아가신 듯 합니다. 유추해 보면 그 부인이 막 와서,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이분이 이렇게 저녁에 온다더니 왜 여기 누워 있어? 하면서 우는 거예요. 울다가 혼절해가지고 넘어져. 사람들이 다시 데리고 나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 정신이 다시 들으면 또 와서 또 울다가 또 기절하기를 서너 번을 반복하는. 아, 저게 슬픔이구나. 저게 인간의 절망이구나. 저게 인간의 아픔이구나.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믿음이라는 건데, 우리는 그 믿음을 잘 쓰지 못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이처럼 재수가 좋았네요. 우연이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 아니 오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나에게는 해당성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그냥 테라스에 불과한, 그냥 놀라운 일에 불과한 일들. 그런데
내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또 다른 경험은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군요 라고 여겨지는 것까지.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요한복음에서부터 나오는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었을 때 표적이라는 말, 세미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떠들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영원한 잠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표현 쓰죠. 그죠? 그냥 못 들으신 분들은 그렇더라도 그냥 영면한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잠에서 우리를 깨게 하시는 거죠. 잠자고 있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주신다. 여기에 예수님의 이적의 또 다른 세미요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자고 있는 거고 주님이 나를 깨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 아이에 한정되어진 얘기가 아니라 이후로 이 아이 사건을 본 일로 인하여서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일들이 있는데 너희가 자는 것이고 그 자는 사람들을 깨워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읽어야 되는 셈의 요원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으나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어서 장사를 잘 지냈습니다. 무덤에까지 잘 봉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를 무덤에서 끌어내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눈치 못 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잔치는 했지만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들을 저 구레네라고 하는 이집트보다 더 먼 데서 온 그런 그 아프리카 사람 시몬이 지어야 될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나사로가 가서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지금 돌아가셨으나 부활할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가시는데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표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일 텐데 나사로는 어디 간지 보이지도 않아. 이름표에도 없어.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놀라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부활의 표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뛰어들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주신 일들이 믿음으로 보아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보았던 것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미래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곳에 서 있죠.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나사로한테 꼭 하나를 알아서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디 계셨어요? 물어보고. 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져야 되는 일이잖아. 아니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 나사로를 왜 살리셨을까? 저거 장례식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죠?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장례식 한 번 더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울고 그래야 되는데 왜 굳이
거기 세메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식이라는 것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그냥 놀라기만 할 뿐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만 할 뿐입니까? 아니요.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알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고난과 죽음과 아픔과 가시밭길이 주님을 위한 길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힘을 가지는 거죠.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속에서 믿음을 보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심을 보고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을 보았습니까? 경험을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들을 보는 테라스를 경험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두나미스를 보았습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서 세레미온을 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철저한 믿음 가운데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